빛가용한 사이트 운영자 우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 17편 중에서도 4부 지구의 인류를 위한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은혜 시간의 마치게 되는 부분을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미 인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천국복음이라고 기록되는데 천국복음이란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우리 지구는 천국이었으나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지구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환경으로 바뀌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그 천국이 아닌 지역에 6천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달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전달이 되는 부분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입니다. 마지막 하는 것은 2300주야가 끝나는 부분부터 1844년 가을부터이지만 마지막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째칸 봉사 지성소에서 인류를 하늘에 데려갈 자를 조사하는 기간이 시작 전부터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첫째 천사 기별에서 천국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되었지만 마지막 때의 기별이 전파되는 기별은 첫째 천사 때부터 기별이 전파되는데요. 그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입니다. 첫째 천사 기별을 선포할 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이 영광 기별이 바로 천국 복음인데요. 각 선교지에는 선포가 되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되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 때가 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나면 은혜의 시간이 인류에게서는 끝난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끝나는 부분을 좀 더 상세히 기록해 주신 부분이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라는 것은 중세 교권이 수군한 뒤에 말세 교권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다는 말씀인데요. 미국에서부터 첫 번째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서 1260일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서 완성하게 되는데 이때가 셋째 천사 기별을 선포할 때입니다. 그때가 1290일까지가 지구의 인류의 마지막 은혜 시간이 끝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한 것은 큰 환란을 넘어서 일곱째 나팔과 인간 재앙이 일어날 때에는 이제 모든 인류는 다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로 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끝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 선지자 45쪽에서 64쪽과 5쪽에 보면 셋째 천사 때 1260일 동안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하느냐 하면 늦은 비를 받는 셋째 천사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온 구속의 경륜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구속의 경륜의 일익을 담당하게 해서 함께 하늘의 천사와 셋째 천사들이 연합해서 완성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국 복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첫째 천사 기별서의 선포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복음이 바로 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8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시작은 첫째 천사 기별부터 시작돼서 1844년부터 마지막 때에는 선포가 되었지만 점점 더 그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 때 완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첫째 천사 기별에 나오고요. 두 번째 천사 기별도 천국 복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는 것은 지구는 천국이었으나 사단의 영혼불멸설로 인해서 죽음으로 오게 선악과를 먹고 죽음에 왔기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큰 성인 지구는 무너지는데요. 마지막에는 크게 무너져서 모든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일곱째 재앙에서는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에 어디로 나오라고 하나 하면은 영원한 복음인 천국 복음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꼴지어지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인데 하나님의 영혼에 가는 생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받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도록 하려면 영원한 복음을 가져라는 내용이 둘째 천사도 원 목적은 영원한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셋째 천사 기별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에는 오 천사가 그 뒤를 따라 금성으로 외치되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이라는 것은 일요일에 경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인 영광, 영생에 가는 사상이 아니라 영멸에 가는 영혼불멸설로 사상이 꼴지어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요일 날에 일하지 않고 일요일 신성을 하는 데에 일요일에 하게 되면 손에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곱 재앙을 그들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도 사실은 사상이 영혼불멸설이 사상으로 꼴지어지지 말고 영광기별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에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새 천사들이 1843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외친 기별이 바로 천국 복음이 되겠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마지막 천국 복음이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또 다른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건설을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는 영광 기별을 전하게 되는데요. 영광은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생가는 생기, 죽은 자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을 영광이라 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영생가는 생명의 에너지인데요. 그것을 죽음에 있는 지구의 죽음의 바벨론으로 되어 있는 상과 죽음이 공존하는데 영생가는 원리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지구는 무너집니다. 큰 성 지구는 완전히 일곱째 나팔과 재앙 때는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로 나오라 하는 것은 첫째 천사 기별에서 전하는 영원한 복음 영광 기별로 회복하라는 것이죠. 해결하라는 것인데요. 그 운명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운명이라는 것은 사단이 지구에다가 영혼 불멸설, 죽어도 불사한다라는 것으로 거기에서 강신술이 그 결과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일요일 신성설을 지키게 하는 그것이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만국이 무너졌다. 지구 전체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영혼 불멸설로 각 세계에 편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영혼 불멸설로 사상을 가지게 되면 일곱 가지 재앙에서 결국은 영멸로 가게 되는
것을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이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에 다시 반복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말하는 시기를 대쟁도 390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은 요한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이 들어있는 14장 6절과 1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의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내용인데요.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아직도 사상이 영원 불멸설 사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세천사 기별이 나오는 것을 한 번 더 반복해 주는데 언제 하냐면 이 마지막 다섯째 나팔에서도 11시 일꾼이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강력하게 외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천국 복음을 마지막 전하는 시점이 1260일 동안 전하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하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광경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서 그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6천년의 대예언이 천국 복음이 이제 끝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은 첫 번째 멸망 때 노아 가족이 들어가기 전에 천사가 문을 닫기 전에 노아 할아버지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강력히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우리와 같이 노아 방주로 들어가자고 외치는 시기와 비슷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의 경고의 기별이 나오라는 기별로서 이제 은혜 시기가 끝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어떻게 이렇게 3년 반 동안 42달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가려법은 1권 118쪽에 너무 빠르게 확산되는데요. 거룩한 능력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거룩한 능력인 하나님의 영광이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지구로 내려와서 원하는 자의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영광으로 듣게 되면 인간이 그 늦은비 성령을 원하게 되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에 사업은 마치 다시 말해서 늦은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셋째 천사들인데요. 셋째 천사라는 것은 천사라고 칭해주지 사람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이해한 자들인데요. 집덤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늦은비 성령이 아니면 500년이 1000년이 되어도 다 지구 전체에 확대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되면 1260일 동안 다 전파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고 40쪽에 보면 복음 전파의 시기는 은혜 시기 끝이다. 1260일 동안 셋째 천사들이 강력히 외치고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에 마지막에 더 확실하게 결론을 지을 때가 끝나게 되면 지구의 인류는 영생가게 하는 시기에 선택할 수 있는 시기는 끝난다는 것이죠. 이때는 시험과 시련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해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6가지 재앙과 7번째 재앙 때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재심은 없다 그랬습니다. 절대 다시 조사 심판 하늘에 데려갈 자를
재심, 조사하는 일은 없게 되고 조사 심판이 끝나는 지점이 복음 전파 끝나는 지점이며 복음 전파가 끝나는 시기가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은 그 경계선이 분명한 진리이며 모든 나라와 이 전체 지구 전체에 하는 때는 바로 이때인데요. 이 경계선은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계선 시기가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영생이 얻는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기간 안에는 영광, 하나님의 영생과는 생기를 원하는 자들은 거기에 원하는 자들은 영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벌에는 짐승에게 경배하라는 일요일을 경배하라 강요를 하는 시점이 되겠는데 계시록 1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용은 사단인데요. 사단이 각국, 짐승은 각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카톨릭 그 교단을 또 짐승으로 묘사도 하는데요. 짐승에게 건설을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42달 동안 일할 건설을 받으니 42달 동안 단다라는 것은 첫 번째 미국에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각국 각 세계의 다른 나라에 1260일 동안 완전히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하는 것이 일할 건설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7절에서 9절에 또 보면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설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교계와 정치와 종교가 연합을 해서 일요일을 지키라는 것을 법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건설을 받았으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기게 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싸워서 이기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그들은 42달 동안 하는데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 이해는 다 짐승에게 경배를 강요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짐승의 우상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그 짐승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탄핵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구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기념으로 엿새 동안 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게 경배하는 날은 일곱째 날로 꼭 지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는 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사건들 258쪽에 보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인간의 분노가 분기될 것이다. 인간의 법인 일요일을 지키라는 법이 각 국가별로 국가법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왜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제7일을 지키냐 하는 것으로 분노를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지키지 않게 되면 마침내 만국의 법령이, 만국이라는 것은 지구 전체의 모든 나라가 일요일을 지키도록 법으로 통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국의 법령인데요. 그들을 죽여야 마땅하다고 탄핵할 것이다. 만국의 법령이 다 떨어지고 일요일 법령이 전 세계적으로 될 때는 1260년을 경과해서 완성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몇 개국이 일요일을 국가법으로 통과시켜서 경배를 강요하게 될 때는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몇 개국에서는 일요일을 지키면은 안 된다고 탄핵을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이 국가가 늘어나고 완성될 때, 전체가 완성될 때에는 일요일을 지키는 자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첫째 날과
예배 드린 날과 일곱째 날 예배 드리는 무리로 분리가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째인가 여섯째 나팔을 뗄 때에는 그 시공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모두를 죽여야 한다. 그들을 죽여야 한다는 법령이 내리게 되고 탄핵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교회 증언 5권 449쪽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기에서도 끝까지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분노하여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기에 넘어간 자들은 14만 4천인들이 이 지역에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쪽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의 전쟁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완전히 분리된 지역에서는 더욱더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은 바다 모래 위라는 건 수많은 추종자들, 인류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함께 싸우려고 섰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장래에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대항하는 개신교들이 세상과 법안권으로 더불어 연합할 때 종교와 정치가 연합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다. 탄핵하는 법이 여기에서 또 만국에서 그 법이 통과될 때에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탄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탄핵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요.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의 세계적 일요일 휴업령이 법령이 내리고 나면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 모든 자는 그 오른손이나 임야의 표를 받게 되고 이 부분에 되면은 영혼불멸설을 사상을 가지고 일요일을 경배하게 된 자는 모든 자가 다 이마에는 영혼불멸설 사상, 그 다음에 짐승의 표는 일요일에 경배하는 것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여기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14만 4천인들은 절대로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부분적으로 매매를 못하는 경우도 일어나겠지만 100% 매매를 못하게 될 때는 모든 자가 못하게 될 때는 바로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나팔을 볼 때가 되겠는데요. 이때가 되면 우리가 어떤 가격도 팔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매매를 하지 못하는 법령이 머지않아 공포될 것이다. 그래서 매매를 못하는 법이 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법이 나오느냐.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는 것은 이렇게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복음 전파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원한 자와 또 영원 불멸설 쪽으로 간 두 부류 의론자 불의한 자가 분리가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모든 자를 다 죽이려고 하는 법령이 발표됩니다. 이쪽에서도 순교는 일어나지만 모든 자가 죽지는 않는데요. 모든 자가 죽는 것은 은혜 시간이 끝이 나고 확실하게 구분이 졌을 때에 그들에게 모든 자를 죽게 합니다. 그래서 탄핵 내용은 매매를 완전히 금지하고 모든 자를 죽이게 하는 것으로 탄핵을 하게 됩니다. 탄핵을 하는 거는 이때에도 어려움은 당하지만 예언을 그래도 은혜의 시간 기간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은 42달, 42달 동안 영혼 불멸설은 사단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인 영광 천국 복음은 셋째 천사들의 복음이 되겠는데요. 이 두 복음이 대치되고 격렬하게
사상 전쟁을 하는 것이 이 1260일 동안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 그 기간을 기록해 두셨는데요.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영원 불멸설을 하면서 일요일 휴업령을 전 세계적으로 내려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짓밟게 되는데요. 그러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사단 쪽에도 1260일 동안 42달 동안 그들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의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쪽에도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라는 것은 신구약을 이해한 셋째 천사들, 이러한 예언을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펼쳐진 자들이 예언을 하는데요.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42달이나 1260일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1260일 동안, 사단도 1260일 동안 그들의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 42달 동안 일할 건설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영광과 대체하는 영멸에 가는 영혼불멸설의 기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에는 영혼불멸설을 너무나 강신술로 발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영혼불멸설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영광으로 돌아오게 되고 영광을 거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원을 살펴보는데요. 그 기원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먹지 않게 되면은 천국이 그대로 유지되고, 먹게 되면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인생의 환경이 된다 해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는 날에 영생이 무너지고 아담은 900년을 더 살다가 실질적으로 인생도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사람은 죽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여자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뱀이 말을 했는데요. 영혼불멸설을 주장하는 사단은 강신술, 뱀으로 변장을 해서 여자에게 나타나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하와는 기만을 당해서 선악과를 먹고 인류가 전체가 지금 현재와 같은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혼불멸설로 여자가 하와가 기만을 어떤 원리 때문에 기만을 당했는지 하와가 기만을 당한 것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리도 기만을 당하지 않도록 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재료는 흙이고요. 흙으로 사람의 형태를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생명이라 그랬는데요. 사람이 호흡을 하게 되고 빛으로 옷을 입어서 영생자를 생명이라 하고,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우리는 호흡은 있지만 사람입니다. 생물입니다. 생물은 인생자인데요.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생기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1장 3절이 생기인데요. 영생에 가는 생명력인데요. 그 숨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생기는 그야말로 빛인데, 호흡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바꿨나 하면은 생명체로 바꾸는 것이 영혼불멸설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흙은 흙으로 돌아갔는데 남은 것은 생기가 활동하는 생명력인 빛이 다시 생명체로 변장시켜 놓는 것이 여자가 넘어간 하와에게
그것으로 기만을 하게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지금까지 기만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영인 성령인데 성령을 숨을 바로 개체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면 온 인류를 영멸로 이끌고 가는 영혼불멸설이 어떻게 기독교회에 유입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6세기경의 피타고라스라는 이교 철학자 수학자가 영혼불멸설을 받아들여서 그때 당시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BC 5세기경에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큰 철학자였는데 그리스 철학자가 또 영혼불멸설을 애굽의 피라미드를 방문했다가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의 제자 플라톤이 그 역할을 또 크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요. BC 3세기 터틀리안이란 초대교회 교부가 영원 지옥설을 시초로 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AD 450년에는 어거시즌에 의해서 영원 지옥설인 천주교의 신학의 기초가 성립이 되게 되고요. AD 582년엔 교황 그레고리에 의해 연옥교리가 인정을 받게 되었고 AD 1300년에는 그 유명한 단테의 신곡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과 연옥과 천국에 이르는 것이 대중 속으로 침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AD 1534년에 칼빈이 25세 때 혼수론을 쓰면서 영원 지옥설이 개신교에 정립시키게 되어서 그래서 기독교에 유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광수 교수님의 설교 중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교회증언 1권 117쪽에 보면 영혼불멸설은 최초로 하와에게 최초로 큰 거짓말을 해서 영혼불멸에 대한 최초의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설교는 큰 성공을 거두어서 6천년에 이어서 거듭거듭 발전하고 연결되어서 두려운 결과가 따랐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영혼불멸설이 발전한 강신술로 인해서 변장해서 귀신이 변장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것이 1260일 동안 빈번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도 설교단에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영혼불멸설이 하나님의 진리인 영원한 복음 또 영원한 복음으로 인해서 형성되어 있는 인류를 위한 구속의 대경륜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영혼불멸설을 교단에서는 하게 되는데요. 교단에 있는 최고의 지도자인 목사들로 하여금 그것을 전파하고 생기가 개체로 바뀌어서 성령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고 전파하고 찬양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면서 하와가 기만을 당하듯이 교단의 하나님의 영광 기별 대신 다시 그 생기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의 또 생명체로 변장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 교단에도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찬양하고 그것을 위해서 영혼불멸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두려운 결과인데요. 그 결과는 영멸로 가기 때문에 두려운 결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57쪽에 보면은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불멸설, 그리고 영혼불멸설은 사단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따르고 사단을 경배하려면 일요일을 신성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와를 기만했는 그 영혼불멸설의 최초의 설교의 본질을 잘 깨달아야 우리도 거기에 기만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영혼불멸설은 강신술이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로마 교회, 카톨릭 교회의 위대성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불멸설의 결과는 강신술이고요. 그 결과가 또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이 생기를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영혼이 떠나가시다 하는 이 영혼이 바로 생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영혼은 원어로 보면 퓨뉴마인데 성령, 거룩한 분의 영, 생기, 바람, 호흡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영혼 불멸설을 하는 그것은 성령을 뭐로 해냐면 생명체로 영혼으로 또 다른 영혼이 있어서 계속해서 죽어도 산다라는 것으로 생명체 개체로 변경을 한 것이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게 된 그 기원이 되겠습니다. 초기문지 87쪽에 보면 우리는 죽은 자의 상태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마귀의 영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사랑하는 친구의 친척이라고 공언하면서 죽은 자들의 사랑하는 친구와 친척으로 나타나서 죽은 자는 흙으로 돌아갔는데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마귀가 강신술을 행한 것입니다. 안식일이 변경된 사실과 이렇게 죽은 자가 친척과 성도로 나타나서 안식일은 일요일을 바뀌었다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선포하는 것이 1260일 동안 새천사 기별을 전할 때 그들도 그들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일곱째 날에 쉬어라 했는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본다 하면요. 경배받는 날은 창조를 기념했기 때문에 경배를 받습니다. 여섯째까지 동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초자연 환경을 만들고 나서 경배를 받게 하는 일곱째 날에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첫째 날은 동식물도 없고 풀과 꽃과 나무도 없는 환경을 창조의 기념일로 경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비성경적인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영혼불멸설을 따르게 되면 생기를 생명체로 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기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단의 정체, 영혼불멸설에 기만을 당한 자들에게 인류에게 정체를 폭로하는 자들이 셋째 천사들인데요. 이 셋째 천사들은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사단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대전토 하금 157쪽에 보면 이렇게 셋째 천사들이 1260일 동안 사역하는 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자격을 얻게 됐다. 특별히 대학원이나 신학대학이나 다니지 않아도 아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학력자나 무학력자나 막론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재상을 공개할 것인데 하와를 기만하게 하는 영혼불멸설을 폭로하게 됩니다. 온 인류는 기만을 당하고 있는데요. 교회 제도를 강제로 복종하게 하는 정권의 두려운 결과의 강신술에 치니까 법안권의 조용하나 신속한 발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최초의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조용하고 신속하게 오기 때문에 기만을 당해도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전체를 폭로할 것이다. 누가요? 셋째 천사들이 폭로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당연하게 성령을 하나님으로 본 자들이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룩한 분의 영인데 호흡이고 생긴데 본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체하는 두 복음은 생기를 거룩한 분의 영으로 보느냐 또 다른 하나님으로 보느냐의 차이로서 또 다른 하나님으로 보면 영은 불멸서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빛으로 호흡으로 보면 영광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두 갈래가 바로 생기와 성령의 차이, 성령을 어떻게 보는 견해 차이로 사상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복음의 하나님의 천국 복음인 영광비율, 영원한 복음의 기별과 악한 천사들은 영원 불멸설을 주장하는 두 기별을 서로 옹호하기 위해서 셋째 천사와 사단의 무리를 따르는 무리와의 전쟁과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악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또 영원불멸을 주장할 때 하늘의 천사들도 거기에 못지않게 또 활동을 하는 부분이 이 1260일 기간에 나타나는데 마지막 부분이 가장 빈번하다는 말씀이 마지막 날 사건 날 160쪽에 나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에서 돌아서도록 유혹하기 위하여 온갖 기회를 사용한다. 사단과 그에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죽었는데도 살아있다는 것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영원불멸설이 발전한 강신술입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불멸설로 그들이 사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고 하늘의 천사들도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서 사단이 하는 목적을 분쇄하기 위해 틀렸다라는 걸 증거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하늘의 천사들도 합력하여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게 사업을 같이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복음전도 590쪽에 보면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죽었던 사람들이 모습으로도 나타나서 이때 당시에는 지구 전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영원 불멸설을 주입시키는 기간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강신술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출현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언제 빈번하나 하면 마지막이 가까웠고 사단이 자기의 활동하는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걸 알 때에는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빈번해지게 됩니다. 이때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응하는 시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시대의 종말에 가까이 이를수록 그 기만의 술법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마지막 장면인 다섯째 나팔 때는 영혼불멸설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대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맞다고 하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대거로 나올 때가 언제냐면은 11시 일꾼들이 다섯째 나팔 때 나오는데요.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다섯 대 동안만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이 괴롭게 하는 것은 셋째 천사들이 하나님 능력이 충만해서 안 믿는 자들에게 환경으로 여기에 보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불 때 환경이 계속 악화되다가 셋째 나팔 때는 공기도 희박하는 환경, 아주 안 좋은 환경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에 의해서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03쪽에 보면 그때의 그 어려운 환경에 죽을래야 죽지도 못하는 죽지는 안 하고 죽을 만큼 힘드는 환경에서 영광 기별을 선포하고 그들 영혼불멸설을 사단을 전부를 폭로하게 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해서 영혼불멸설에서 하나님의 영광 기별로 돌아오는 게 이것이 제11시에 있습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회심을 해서 돌아온다 했습니다. 살아남는 이 399에서 400쪽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질 때 즉시 연합하는 것이다.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회심한 자들이 연합해서 이때는 완전히 연합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한 찬란한 빛이 저희에 임하고 늦은 빛 성령이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셋째 천사 기별을 외치기 위하여 두려움 없이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11시 일꾼까지 완전히 연합해서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늦은 빛 성령을 받은 분들이 그 얼굴에 가득 거룩한 광채를 띄우면서 하늘에서 온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다.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 종교단체들 가운데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부름에 응하고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되고 롯이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도망하여 나온 것처럼 그 운명 지어진 교회들로부터 급히 나왔다. 롯이 조금 있으면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다 불타게 되는데 그 직전에 천사들이 롯과 롯의 가족들을 손을 잡고 끌어내 오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셋째 천사들이 연합해서 이제 영혼불멸설에 가담되어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 기별로 전환시킨다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약의 잔이 차면 은혜 시간이 끝인데요. 이 지구가 제약의 잔이 차는 것은 일요일 협령이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두 일요일을 지키라는 법령이 통과될 때가 제약의 잔이 차게 되면 은혜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전체가 다 결정이 졌을 때 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다 죽이게 하는데요. 이것은 제약의 잔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제약의 잔이 다 차게 되는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했는데요. 큰 성 지구가 무너지는 것을 축소해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옛적에 오래전 인류의 역사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나라의 왕이 벨사살이었는데요. 다니엘서 5장 2절에 보면 술을 마셨는데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그 성전 기명을 가지고 왔는데요. 왕과 왕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가지고 와서 다 거룩한 성전에 쓰는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이 제약의 잔이 차게 되어서 이제 그날 밤에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그의 앞에서 술을 먹는 술 자석 앞에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니까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해석을 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라는 것은 지구는 지금 현재 통치권이 원래는 하나님이었으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왔는데요. 그 통치권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라는 것을 매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이 땅의 왕인 사단이 통치하는 기간이 이제 거의 달아보니 세워서 끝나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대결이라는 말씀은 왕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제약의 잔이 차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물리치고 사단의 법으로 국가법으로 다 세웠기 때문에 제약의 잔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그날 저녁에 메대 바사 왕이 와서 바벨론 나라를 이제 침략하고 멸망을 하게 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주의 왕께서 오셔서 지구의 모든 사단이 하는 일을 격퇴시키고 지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고 통치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오래전에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의 실질적으로 큰 성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약의 잔이 차면 인류는
이제 지구는 멸망하게 되고요. 그 제약의 잔이 대치가 세계적이다. 완전히 차게 될 때에 6천년의 대드라마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교회 증언 7권 141쪽에 보면 세상 거민들의 제약은 그들의 범죄의 잔을 거의 채웠다. 일요일 법령이 다 지구에 내리면은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파멸자에게 그 뜻을 행하도록 허락할 지경에 거의 이르렀다. 이제 그들이 활동하는 지구의 전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이 허락된 기간이 거의 이르렀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율법으로 대치하는 것, 전 세계적으로 1260일 동안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그들의 사업은 하는 것, 순전히 인간의 건의에 의해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것은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다. 1260일이 끝나면 전 세계는 2차 포위, 1차 포위는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 내리는 것이고 2차 포위는 전 세계적으로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대치는 세계적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세계적인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드라마의 마지막이 됩니다. 대치가 끝나면 모든 대치가 끝나면 이제 네 천사들이 바람을 놓는데요. 네 천사라는 것은 동서남북에 있는 셋째 천사들의 전체를 네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네 천사 땅 네 모퉁이 동서남북 지구 전체에 각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전 세계적으로 바람은 전쟁이었는데요. 전쟁을 막고 있었는데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셋째 천사들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졌는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요. 이 셋째 천사들은 첫째 나팔을 보면 수목의 3분의 1이 불이 타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세 번째 나팔을 불 때는 강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내지 않고 이러한 건세를 받았습니다. 이 네 천사를 향하여 이것은 셋째 천사들이죠.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말씀은 여기에 통과할 14만 4천인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 사건들 229조 여기에서 14만 4천인들이 완전히 수가 차고 형성이 될 때에는 셋째 천사가 내 바람, 전쟁을 못 나도록 하는 바람을 붙드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만두고 나니까 여섯째 인간 나팔이 부는 시기에 들어가면 첫째 재앙이 내릴 때에 기근, 온역, 첫째 재앙은 종기 재앙이죠. 온역과 칼을 보았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진다. 지금 현재는 몇 개국이 전쟁을 하지만 이때는 거의 모든 국가가 전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기근, 중요하죠. 온역, 그 다음에 질병이 나타나면은 모든 그 질병에 해당되는 모든 약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바람을 놓게 되면은 이제 성령이 거두어진다라고 나오는데요. 초기문집 27절 보면 나는 하나님의 영이 지구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인데요. 성령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거룩한 분의 영인데요. 영광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지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그 능력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서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다시 해소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하여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힘이 미국에 거두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이러한
악조건의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는 그것이 물러가게 되면 인침을 받았는 14만 4천 이외에는 이 환경을 넘어가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보호를 받는 것은 여기에서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사기 행위와 살인, 각종 범죄의 소식이 매일 들려온다. 불의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오간에 충격을 주지 못한다. 지금도 사기 행위와 살인 이러한 범죄가 날마다 전해지는데요. 작은 환란 때 셋째 천사 기별 때는 더욱 빈번하고 큰 환란 때는 더더욱 빈번해집니다. 그래서 오간에 충격을 주지 못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소망 212쪽에 보면 하늘이 영광스러운 빛이 구주의 발자취를 명료하게 나타내어 줬다. 이것은 늦은 빛 성령 침례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영광이 임한 것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견자들은 영광 가운데서 장래의 일들, 예언이죠. 신비로운 행렬이 되어서 미래의 시공간의 영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 앞에 서쳐 지나갈 때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예언을 하는 영광이 이제 물러나게 되는 것이 내 천사들이 손을 놓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 걷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법안권 안식일이 완성되면 일요일 휴업령이 전 세계적으로 되면 이제 큰 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끝나게 되면 큰 환란으로 들어가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5절 21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일요일 협력이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일요일 협력이 끝나고 나면 이제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큰 환란은 지구가 있어온 이래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 이 뒤에는 이제 예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각 시대의 대정도 25쪽에서 26쪽에 보면 멸망에 대한 것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 가지 교훈을 준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루살렘 멸망으로 두 가지 의미를 주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전조를 보여주는 동시에 마지막 큰 날 지구 전체가 멸망하는 사건을 먼저 알려주는 예루살렘 멸망은 지구 멸망의 축소판으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가 첫 번째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다가 3년 반 뒤에 2차 포위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1차 포위가 되고 난 뒤에 3년 반 뒤에 뭐가 되나 하면 2차 포위가 완성됩니다. 특히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로 그들에게 내릴 보응의 징벌을 선포했다. 예루살렘이 2차 포위가 되었을 때 1차 포위 되었을 때 다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도망간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 도망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2차 포위 될 때 거기서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세계적으로 우리 지구가 멸망할 때보다도 예루살렘 멸망은 아주 더 작은 규모라는 것이죠. 이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곧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졌을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 작은 환란 때는 대도시를 떠나서 소도시로 오지만 소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큰 나라를 맞이할 때는 아주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올 때는 지붕에 있는 자들은 옷가지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할 정도로 급히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일요일 협령도 다 완성되는 부분이 바로 다섯째 나팔이 끝날 때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나팔이 끝이 나면 완전히 이제 두 부류로 분류가 되는데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두루마리 예언은 계시록이죠. 인몽하지 말라, 꼭 예언을 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때가 가깝다. 이때가 되면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되는 완전히 영혼불멸 사상이 고착화되고 한쪽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인 영광기별로 완전히 고착화되는 두 부류만 여기에서는 나타나게 된다는데요. 의로운 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니 이 14만 4천인들은 이때까지 살아있어서 여기를 넘어가는 자들을 14만 4천인이라 하는데 이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자들이죠. 이분들은 의로운 자들이고요. 여기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여기까지 통과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나오고요. 또 불의한 자는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14만 4천이는 사람은 사람인데 앞으로 신이 될 사람이고 여기에 사람의 수는 666의 숫자는 그대로 영멸로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넘어가는 두 부류는 14만 4천인 단체와 666 단체 두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분류가 되는 시점이 다섯째 나팔이 끝날 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내용은 꼭 펼쳐져야 되는데요. 시대소망 5권에 보면 구속의 경륜으로 6천년의 대인류를 위한 예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과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늘과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6천년의 대구속의 경륜의 예언인데요. 예언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도 지금 셋째 천사 기별로서 마무리해서 하늘과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 거룩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죠. 사람들과 교통하게 되셨고 그 빛을 영광에 넣어서 교통하게 하늘의 의사를 하늘의 뜻을 전달받게 하시고 하늘의 빛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 성령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은 계시의 영입니다. 계시의 영은 영광 가운데 가면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갖게 돼서 미래를 현재처럼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를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곧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이란 것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교통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과. 그래서 셋째 천사들은 늦은빛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사업을 받아서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구속의 대경륜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입니다. 꼭 예언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구속에 대해 경륜을 예언을 하게 되면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여섯째 인간 합할 기간에 6가지 재앙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거기는 인류가 살기는 너무나 불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언을 이해하는 것을 지혜의 지식이라고 했는데요. 예언을 이해하게 된 마음은
때를 판단하는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 인류의 은혜 시간이 언제쯤 끝나며 조사 심판이 언제 끝나고 천국 복음이 언제 끝나는지, 또 여기에서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죽이려고, 모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언제인지, 이런 것을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6천년의 대인류 역사에 대한 시기, 때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임하는 하가 심함이니라. 이때도 작은 난란이지만 이때는 더 큰 난란이고,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화가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데,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영혼불멸설을 하게 되면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장래일을 가르칠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장래일을 가르치는 자는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이고 구름에 하나님의 생기인 하나님의 빛이 들어간 영광으로 예언,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되는데요. 그건 누구이라 하는 것은 셋째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기가 무엇이며 성령이 무엇이고 영혼불멸설을 어떻게 하와에게 기만을 했는지를 잘 살펴보면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전의 사건은 셋째 천사들에 의해서 분명하게 펼쳐져야 합니다. 온 인류를 영생가느냐 영멸가게 하는 기별의 마지막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류에게 해당되어 있는 마지막 은혜의 시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17-5편에서는 14만 4천인들이 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